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 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사하면 부족처럼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그냥 어려운 일이 해소되는 차원의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육체의 본질적인 사이클이 있죠. 이것은 먹고 자고 으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인생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모든 건강에 있어서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건강은 이루어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기본적인 건강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체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우리의 기본적인 체질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 가운데, 본질 가운데 감사의 체질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의 세상적인 쾌락, 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의 열매가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자라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속도와 시간, 그 열매의 어떤 크기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뭔가 빠진 것 같죠? 감사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가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감자랜다. 네, 잠 깨시라고.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서 안 주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본적인 체질, 내 인생의 기본적인 본질, 내 인생이 기본적으로 깔아주신 그 감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패턴처럼 감사는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 방송에서 인간이 감사할 때 뇌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내용이 방영이 됐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분을 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힘든 마음을 생기게 되면 뇌에서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막 흘러나와서 우리 부신을 자극하게 되는데, 부신에서 자극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우리 혈액이
이 가슴 전면에 근육 쪽으로 막 돌게 되는데, 그때 혈압과 혈당이 막 올라가면서 심박박동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계속 부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발생이 되면 이게 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늘 두통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뇌 측두엽 쪽에 사회적 관계, 즐거움과 관계된 뇌가 자극되면서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장박동, 혈압이 안정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심어두신 감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본질적인 것으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의 귀한 본질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감사를 잊고 때로는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한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고 늘 불평, 늘 안 좋은 말, 늘 원망을 하는 사람들 있죠. 삶 자체가 그냥 화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불평인 거죠.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원망 덩어리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쉽게 간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 생맹, 그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 그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 그는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감사만 본다. 감사 원시, 남의 감사는, 멀리 있는 남의 감사는 잘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감사는 잘 못 본다. 감사 난시,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굉장히 흐릿하게 본다. 감사 짝시,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 감사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조건 없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 없고 감사를 상실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엄마가 밥을 해주고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당연히 여기면은 여러분, 이건 그냥 고마움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저거 봉사해, 저 사람은 원래 저거 섬겨,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땅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감사는 말라버리게 되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다시 돌려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창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처음에 시작된 내 인생이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그곳에는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한 촌입니다. 이 병은 세균에 감염되면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름이 나오고 썩어들고 잘라나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으그러지고 죽어갑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전염성도 있지만 부정하다 해서 모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격리돼서 거주하게 되죠. 가족과 그의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게 되시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나병같이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처할지라도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삶의 현장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병, 그 부정한 곳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죠.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나병 환자들이 치료될 경우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확실하게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을 확증했을 때 제사장이 확증해 주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의 근거나 어떤 원인들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그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 어떤 순종이나 어떤 믿음의 행위도 없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조건을 따라 어떤 행위, 어떤 능력, 어떤 반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병 치료해 주십시오 그냥 외친 것밖에 없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믿음을 내세운 것도 없고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럴듯하게 예배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내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께 외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외침에 귀 기울이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바랄 수 없고 요청할 자격 없고 그만큼 믿음의 행위도 보여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한 것도 아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나의 신앙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물. 저주받은 나의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비전 없이 주저앉아 있던 내 인생 가운데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꿈꾸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우리 인생에 감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무엇인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적인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것을 내가 취했다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집니다. 왜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감사는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 조건으로 채워졌던 감사는 반드시 그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감사는 세상의 조건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감사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내 인생은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부족하고 내 인생은 연약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혜로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럴 때 우리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곧 있으면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바벨론의 나라가 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억울하죠. 힘겹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조금 배반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세상의 이방 나라가 와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저 이방의 바벨론, 반드시 이 일이 끝나면 그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금은 너희가 나를 깨닫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에 징계를 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그 은혜대로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환난날을 기다리니까 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침략하는 그 민족이 심판당할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당장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양의 모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뽑히는 현실에 처해도,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다 잃고 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처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 뼈가 흔들려도, 내 창자가 흔들려도, 그 소식이 나를 두렵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내가 원했던 감사의 조건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원했던 어떤 조건과 반응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감사인 거죠. 그 감사가 진짜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하는 조건적인 감사,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상대적인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는 다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조건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나머지 감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재물, 명예, 건강, 그 모든 기준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지만 무조건적인 감사는 오직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한 사람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하늘의 영광의 빛을 내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께 기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삶에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감사는 매일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와 은혜를 두게 될 때 우리 감사는 매일같이 샘솟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처절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길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러 환경과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의 감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역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내 계산, 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달려가는데 쩔뚝이던 다리가 점점 멀쩡해집니다. 달려가는데 내 피와 고름이 흐르던 살이 다시 멀쩡하게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데 내 썩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다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두의 피부가, 모두의 삶이, 모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에게 버림마저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하고 포기되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주셔서 이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달려가는데 9명은 모두 제 갈 길로 갑니다. 자신의 제사장,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차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민족이 섞였다는 겁니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신의 혈통을 지킨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은 멍멍이와 같은 존재들이야 하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유일하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달려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죠. 마침내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을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죠. 단순히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와서 그는 혼자 와서 감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 유독 와서 감사했으니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유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비밀한 은혜를 경험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싶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의 질병 정도만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영광의 역사가 나 예수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성경 누가복음 오늘 17장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 겁니다. 감사 단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 한 명도 정말 치부될 수 없고 인간으로 상종할 수 없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온 만방에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감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입술과 저의 입술에 감사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에 보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지 말래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감사를 하지 말래요. 왜요?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자기에게 그게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밑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나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신앙의 고백, 삶의 흔적,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있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있죠.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삶의 중심에서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감사합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뇌시킵니까? 그냥 감사해보자? 그냥 감사하기로 결단해보자? 아니요. 감사할 조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의 발라, 그냥 저 사람은 늘 사람한테 좋은 말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감사의 대가라고 하면 다니엘을 뽑습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 모략, 흠잡을 수 없죠. 이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신하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뽑죠.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분간 왕 외에 다른 신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조서를 가지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6장 1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건져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나고 끝났을까요? 사자굴에 넣었던 왕 다리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안타까워했던 다리오가 나중에 다니엘을 건져낸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나머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그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죠.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했다고 해서 삶이 막 변화되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한테 감사하면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찬양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시각장애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가 왔어요. 끝에 가서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이 자매가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연하는데 독주회도 하고 여러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되죠. 그런데 정말 이 자매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고 도전도 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 자매는 시야가 안 보이니까는 사람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딱 듣고 이분은 좀 따뜻하신 분,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명석하신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지선 자매가 목사님 얘기를 듣더니 목소리를 듣더니 35으로 생각을 했대요. 10년 줄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또렷한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간증했던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냉대함이 있겠습니까? 비교 속에서 점점 내 자존감은 깨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중2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원석과 같은 자매를 보석으로 계속 다듬어 가지기 시작하시죠. 입시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큐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확 박힌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깨닫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비록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굉장히 큰 것을 얻은 존재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가장 큰 자랑이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콩쿠르에 입상하지 않아도, 상을 못 받아도, 세계적인 타이틀에 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간증 가운데는 이 굉장히 뚜렷하게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연주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로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 비전이 뚜렷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전이 이렇게 명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의 조건을 따지면 이런 비전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현실, 현실의 상황, 현실에 묻혀있는 내 삶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산처럼 다가오는 문제들은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내 육체의 제한이 없어져서 나에게 하나님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산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될 때 내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문제 속에 불평 가운데 영혼의 안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자녀의 길을, 가정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아직 어떤 결실이 맺히지 않아서, 어떤 조건이 내게 만족되지 않아서 한탄하고 아쉬운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역사,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미래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끈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입 땅 가운데 여러분 입술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감사를 통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오늘도 감사할 때 그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기적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주 동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